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사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갈릴리 1차 사역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짧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도 그렇고, 그때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갈릴리 2차 사역 때도 또 병자들을 고친 사건, 그러니까 길게 나온 사건은 따로 제가 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짧게 나온 것은 여기서 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치료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번 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아시면서도 그 딸을 고치러 갑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길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야이로의 딸을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갔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뭐 따르다 보니까 서로 막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밀치고 이런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는 길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마 고의적인 아닌 거지만 밀쳤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한 여인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고 있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살짝 만졌어요. 근데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살짝 만졌는데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12해 동안 혈일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12년이나 이런 어떤 혈액이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혈액이 몸에서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액이 그렇게 빠져나오면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도 없잖아요. 그 혈액이 나온 그 이불은 다 빨아야 되고 그와 동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12해 동안 혈일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조금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던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또 알아채시고 누가 내 몸을 만졌다? 뭐 어떤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백하는 거죠. 주여,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말하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그것을 보고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당연히 12해 동안 혈류증에 앓아서 고생했는데 그거 다 나았겠죠. 그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의 도구가 돼야지요. 그렇죠? 우리 축복의 도구가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복을 준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따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만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칭찬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라고 말하죠. 믿으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를 가고 있는데 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는 귀가 먹었어요. 일단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귀 먹고 말 덮는 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손가락을 양 귀에 넣습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요, 다양하게 고치셔요. 그거는 꼭 그 방법을 해야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귀에 딱 넣으시면서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라고 명령하니까 진짜로 혀가 풀리고 귀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고 침을 뱉기도 하고 또 혀에다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 여러분,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나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거죠.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양 귀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또 혓바닥을 이렇게 만지면서 침을 뱉은 그 손가락을 갖다가 혀에다 대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 에바다는 여러분 열릴지어다. 에바다 정도는 알아야 되죠. 에바다 열릴지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에바다는 뜻이 열릴지어다라는 뜻이거든요.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어떻게 됐어요? 혀가 풀리고 귀가 들리게 된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벳세다에서 맹인을 만납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이제 침을 뱉으셔 가지고 안수로 고치셔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병 고친다고 하고 침 뱉어 이거는 인격적이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 뱉어야 됐다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침을 뱉음으로 그걸 얼굴에다가 뱉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26절에 보면 베세다에 사는 맹인을 침뱉음을 통해서 안수기도로 고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혈류병이 낫게 하시고 또 귀머거리 또 혀가 어눌한 사람들을 또 고치시고 또 맹인의 눈을 고치신 거. 뭐 맹인을 고치신 일은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믿음 때문에 다닌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믿음이.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귀머거리나 소경이나 이 혈류증 아는 여인이나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볼 수 있다는 믿음, 들을 수 있다는 믿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들을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 거고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일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언제나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